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원리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크게 5가지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을 먼저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성도들이라면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교회를 말하죠. 이상 이렇게 4장 초반부에는 1절부터 16절에 걸쳐서는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힘써 지키며 또 교회를 자라나게 하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를 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24절 말씀에는 이제는 교회의 구성원인 바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4장 마지막 끝까지에 있는 부분은 네 번째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새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바로 다섯 번째,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섯 번째 이야기인데 이 또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 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위한 여섯 번째는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바로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면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저 주일날 예배에만 참석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바로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장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하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그러면 주 안에서 빛이 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이신 것과 성도가 빛인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부모님들의 아들, 딸에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빛의 존재가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빛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또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해서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빛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끝장까지 21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은 본인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계속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신 것 중에 아무것도 하나도 자신이 하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빛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확정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또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돌아오면 본문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속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면 당연히 빛의 아들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된 우리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빛과 대비되는 단어가 바로 어둠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지금 한글로서 어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밤의 어둠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밝다 어둡다 할 때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커튼을 치고 불을 끄게 되면 어두워지죠. 그리고 날씨가 흐려지면 또 어두워집니다. 그런 어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스코토스라고 하는 것은 낮에서 밤이 됨으로 어두워지는 그러한 어둠을 스코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밤의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낮과 대비되는, 낮과 구별되는 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이 구별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창세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으로 부르시고 어둠을 밤으로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빛과 어둠, 밤과 낮의 이분법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그 의미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어둠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스코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둠의 단어의 두 번째 뜻은 blindness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lindness는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함으로 우리가 어둡게 되는 것,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서 밤이 됨으로 가지는 뜻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장님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겪게 되는 그런 어둠도 바로 이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진리를 보지 못함으로 인한 어둠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눈이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불러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자초지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을 하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시 그 맹인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맹인이라 부르셨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맹인이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비가 되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관로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상관없는 것들이 바로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어둠이 어떤 것이지? 내가 오늘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어둠에 속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 라고 잘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잘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서 어둠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행동,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행동, 지난주에 한 행동, 오늘 한 행동, 앞으로 또 해나가야 할 행동들 가운데서 과연 내가 빛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한 일을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두 번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어둠에 속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전부 다 어둠에 속한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들이 과연 어둠에 속한 것인지, 빛에 속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것이 다 빛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찾지 못하는 일들, 내가 오늘 한 일들, 지난주에 한 일들 가운데 비록 하나님 말씀에서는 내가 적용할 것이 잘 없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한 행동을 말하기에, 나누기에 부끄럽게 스스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바로 어떤 일이라고요? 바로 어둠에 속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둠에 있는 일들, 남에게 나누기에 부끄러워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 이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5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어둠에 속한 일들, 남 몰래 하는 일들, 남에게 나누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일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글 번역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좀 문법적으로 좀 표현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IV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For it is light that makes everything visible. 그러니까 빛이 모든 것을 makes everything visible, 눈에 보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요, 예수님이 빛이죠. 이 빛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몰래 한 행동들, 부끄러운 행동들을 결국은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 몰래 한 일,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설마 누가 알겠어? 라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3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인류의 모든 길목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혼자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했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구나,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죠.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들, 이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어둠에 속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 죽음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들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난 이후에도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또한 죽은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5장 14절 말씀에서는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바로 이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때때로 어둠에 속한 일들을, 남에게 나누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이르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또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마치 죽은 자들처럼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면 바로 우리는 자는 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선교지에서 우리가 정말 잠자는 자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요? 오늘 14절 말씀의 뒤에 보면 일어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깨어서 일어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온다면, 말씀으로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예수님이신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휩쓸려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박차고 일어날 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빛의 자녀들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내가 과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우리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빛의 자녀들로 살았습니까? 내가 빛의 자녀들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았는지, 빛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척도를, 기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착함.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착함으로 가득 찼는지, 의로움으로 가득 찼는지, 진실함으로 가득 찼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착함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goodness인데 세상적으로 윤리적인 착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하죠. 세상의 윤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보살피며 세상적으로 참 착하다는 칭송을 들으며 그렇게 살더라도 거기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당연히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굉장히 많은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의롭습니까? 물론 당연히 의로워야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가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 대속의 원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BKC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없었던 바로 우리 내 옆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이 5가지를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때로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었죠.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맞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지만 부활하셨다는 건 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과 성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바로 이 5가지가 주기도문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이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요 의로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있는 진실이죠. 판단 기준의 세 번째인 진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진실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공부해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실들을,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먼저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먼저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거요.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빛의 자녀라면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이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사람이 된 빛의 아들이 된 자들은 누구나 다 이 빛이신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신 말씀을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읽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기보다는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 사도는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자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진리로 성도들과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까? 이 연약한 믿음이 확고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말씀의 은혜요 성령의 가르치심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깁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낍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듣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속독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연구함으로 깨달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착함.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의로움. 세 번째가 진실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바로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선함이, 착함이 충만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의로움이 충만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진실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언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정말 투자했는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오늘 빛의 아들들로서 행했구나. 빛의 아들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선을 행할 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을 갈구하고 진실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접근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아들로 행하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빛의 자녀들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성도들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웃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